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그 복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읽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이 로마서를 처음 로마서의 그러니까 1차 독자죠. 처음 이 로마서 이 말씀을 바울이 쓴 이 편지를 본 사람들은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그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오늘 바울은 6장 말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선행이 구원을 받는데 무가치하다면 이 전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가치와 그 복음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 선행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이것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 있는가? 도대체 왜 우리는 그러면 만약에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말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메시지가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도덕한 삶을 열어주는 어떤 문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구원파라는 그런 이단들이 있지만 제가 처음에 다녔던 모교에서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예전에 어떤 그 한 청년이 구원파였는데 그 청년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전도사님이랑 이 구원에 관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청년을 담당하던 전도사님이랑 구원에 관해서 이렇게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막 이게 논쟁이 불거지니까 감정이 막 이렇게 치솟다 보니까 이 구원파였던 청년이 갑자기 일어나서 의자를 들고 그 전사님을 이렇게 내려치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당신을 지금 여기서 쳐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그 이제 저희 목사님이었던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모든 순간이 이제 무마되고 그 청년은 나갔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가? 또 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부도덕함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열어주는 그런 문이 되어지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6장 말씀이 5장 말씀과 계속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마음에 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에 거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는 것이냐? 우리가 그러면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계속 살아가느냐라는 그런 단호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이 죽었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죄가 죽었다, 죄가 없어졌다, 죄가 죽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없어지고 죄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린, 죄가 없어지는 그 순간이 아니라 더 이상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는, 죄가 어떤 권력을, 세력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죽어서 사라졌다면, 우리는 더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없다면 사실 오늘 바울이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할 필요도 없고, 또한 계속적으로 로마서 7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장만 넘겨보시면 나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죄가 없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 우리 안에 죄가 없어졌다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 없거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더는 죄의 지배, 곧 그 세력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전까지는 죄가 왕노릇하는 것 같이 살아갔으나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바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이 죄가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이 죄라는 것이 우리가 이 죄 아래에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받는, 세력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나옵니다. 옛사람 그리고 죄의 몸이라는 구체적인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은 결국 죄가 아예 없어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린 그 상태가 아니라 여전히 죄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는 이 옛사람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죄의 몸에서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더 이상 그 죄 아래에 지배를 받거나 그 죄의 세력 가운데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그 놀라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6장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 주님이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나의 그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이 나의 그 부활하심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4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쭉 한 번 더 읽어볼까요? 4절부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1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타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와 세력 아래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죄들은 분명히 있지만 내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세력 안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죽지 않았기에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에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에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전히 그 죄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어진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죄 아래, 이 죄의 세력 안에 있지 않은 존재이다. 나는 이 죄가 나를 엄습할 수 없다. 더 이상 이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내 안에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가운데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죄, 이 내 불안과 두려움과 그리고 이 분노와 혈기와 이 모든 것과 나는 상관없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은 죽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그 놀라운 선포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이 놀라운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모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별 일을 다 겪으십니다. 목회를 하신지 한 이제 개척하셔서 하신지 한 20년 정도 되셨는데 성도들이 몇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사모님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김정희 사모님도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또 겪으셨겠지만 사모님이니까 별의별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거짓과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성도들 안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전에는 계속 막 그것에 반응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러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회개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하루에 4시간 많게는 8시간씩 이렇게 앉아 계시면서 알게 되신 게 이제는 내가 정말 이 죄의 아래, 이 죄의 세력 안에, 이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시고 누군가가 그렇게 거짓이나 아니면 비꼬는 말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사모이기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안에 일어나는 이 분노와 이런 어떠한 연약함에 종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죽어졌다. 그래, 내가 죽어졌지. 그러니 나는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이상하세요? 왜 이렇게 모르세요? 라고 하면 그래 나는 몰라. 나는 거짓이 가득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정말 자신을 인정하게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그 일들을 하게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고 여전히 나를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감정과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몇 번이나 더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옛사람 죄의 몸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정말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는 존재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더 이상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로 죽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더 이상 이 모든 것들, 이 감정과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감정은 십자가에 죽었다. 나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의의 무기로, 더 이상 이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감정이라는 어떠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감정이란 영역이 불의의 무기로 나아가게 되면 혈기와 분노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감정이 의의 무기로 나아간다라면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 드러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는 그 기도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 원망과 이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이 차 있을 때 불의의 무기로는 그냥 불평하고 불만을 드러내고 싸우고 혈기내고 분노낼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의의 무기로 바꾼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통곡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기도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감정을 나에게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이런 모든 감정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십자가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 감정이 내 것이 아님을 선포하며 온전히 이것을 의의 무기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 차오르는 이 분노와 혈기 그리고 이 거짓된 가득한 그 마음을 이제는 세상에 뿌려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강력한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의 세력 안에 있지 아니한 존재들입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